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는 맹세하면 안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자가 맹세해도 되나요? 맹세하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맹세해도 되나요? 맹세하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야고보서 저자가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럼 아예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먼저 여기서 조금 뒷부분을 조금 먼저 언급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즉,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요. 우리 방금 불렀던 우리 장은처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말은 제가 할게요 해놓고 안 하는. 벌써 진실하지 않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정죄를 받는 거다. 철저하게 지금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해야지 예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또 아닌 건 아닌데 예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신자는 맹세하면 안 되는가요? 하는 우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좀 성경 몇 구절을 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말이죠. 손해를 봐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조금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제 구속력이 없는 맹세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근데 성경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요?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은 말이죠. 이렇게 맹세를 둘로 구분해 갖고 말이죠. 그 성경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 사람이 반드시 율법은 아니고요. 그 랍비들이 구전에서 말이죠. 그들이 내려온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맹세 같은 경우도 랍비들은 어쨌든 그 구속력이 없는 그런 맹세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맹세를 남발을 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했다면 그래서 부모한테는 드리지 않아도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그냥 남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서 그럼 성경은 맹세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 그거 먼저 언급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22장 11절. 출애굽기 22장 11절. 자, 이거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말이죠. 우리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맹세하는 거, 또 우리는 서약하는 거. 그죠? 자, 임직식 때 우리 손 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맹세나 서약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장로 임직이나 또 목회자 임직이나 권사 임직도 손 들고 서약하거든요. 그렇게 서약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뭐 당연한 거죠. 결혼식 때는요, 신랑 신부 서약하잖아요. 그 맹세거든요.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옛날에 이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나겠네요. 국기에 대한 맹세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거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독교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다짐합니다. 그죠? 이제 맹세한다는 거에서 다짐합니다.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1절. 네, 출애굽기 2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를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으려니와. 뭐 물건을 서로 이제 맡기고 이런데 좀 없어져 갖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임자는 말이죠.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 맹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레위기 19장 12절. 지금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냥 거짓 맹세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 자, 이 부분 조금 제가 이렇게 깊이 좀 다뤄드리고 싶은데요. 자, 민수기 30장. 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청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형편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 또 그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오케이 하면 그 서원이 효력을 발생하지만은 남편이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단 말이죠. 또 우리 처녀 때 말이죠. 부모가, 아버지가 말이죠. 그거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서운한 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변수에 대해서 변수가 일어날 경우들은 당시에는 제사장하고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자세한 부분은 조금 다루기는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죠. 성급하게 그래서 서운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 그래서 급하게 서운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말이죠. 법정 앞에서 증언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선서합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법정에서 맹세하는 거 신자로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항상 이제 증인이 말이죠. 이제 증언할 때 맹세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면 안 되나요? 우리 법정에서 증언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법정에서 말이죠. 그 맹세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마태복음 23장 63절, 64절. 예수님께 재판받으시는 그 장면인데요.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인자가 이제 구름 타고 오시고 하늘 나라의 권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언급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맹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증언도, 바울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을 합니다. 여기 증언도 맹세와 같은 의미거든요.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3절.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조금 시험도 들었거든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아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맹세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제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맹세,
그 부분을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냥 이 맹세를 남발을 하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말이죠. 그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야고보서 저자도 맹세하지 마라.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된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전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5장 4절. 먼저 우리 맹세하면 안 되는가 해서 이제 성경에서 맹세했던 그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이죠. 이제 이런 맹세를 하라는 거, 증표를 내라 그러죠. 내가 당신들을 지켜줬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제 공략하면 우리 가족들 생명을 보장해라.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맹세를 하면 안 될까요?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 지키지 않는. 그죠?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거짓 맹세고 헛맹세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맹세는 했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키지 않는 맹세.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맹세일까요? 참 이 거짓 맹세 가운데 베드로 맹세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이죠.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맹세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죠. 그죠? 그러나 상황 앞에서 말이죠. 자신이 살아야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진실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 맹세가 되고 말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말이죠. 맹세하는 거. 이런 경우도 너무 많죠. 그죠? 하나님께 내가 맹세했고, 그죠? 뭐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죠? 그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이제 드렸죠. 이렇게 무슨 거래하고 뭐 그럴 때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내 교회 뭔데요? 이런 말 먼저 꺼내는 사람은 조심해라. 그죠? 그것을 이렇게 빙자해서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물론 뭐 진실한 기독교인은 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이죠.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막 그러면서 제대로 갚지도 않고 그래서 사기 사건에 막 연루되고 말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게 결국 이런 맹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자꾸 빌려주고 이러면서 받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마음이 약해서 이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그 집사님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사기니까 더 이상은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도 1억 이상을 빌려줬단 말이죠. 뻔히 보이는데. 참 나중에 이게 결국은 암이 와서 다 퍼져가고 참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 아픈
저는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그런 이상하면 조금 상담하세요. 딱 들어보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해서 그냥 이렇게 그 말 믿고 말이죠. 뭐 잘 된다더라. 그래갖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맹세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경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9절. 그들이 맹세하는데 말이죠. 재단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재단으로 맹세하면 뭐 안 지켜도 괜찮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그죠? 마태복음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23장, 우리 19절 앞부분을, 예. 다시 한번, 제가 뒷부분만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죠?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냐 아니면 예물로 두고 맹세하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는 희한한 그런 맹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경우 있죠. 입다의 그런 맹세, 사사기 11장. 잘못된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입다 같은 경우는 그런 맹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입다가 이런 맹세했단 말이죠.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문을 딱 여는데 누가 딱 맞이합니까? 딸이 말이죠. 시집까지 하는 딸이 딱 이렇게 맞이한단 말이죠. 잘못된 맹세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말이죠. 잘못된 맹세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헤로드 왕이죠. 마태복음 14장 9절. 잔치를 벌였는데 말이죠.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 말이 춤을 췄는데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제 맹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뭐 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말이죠. 그 백성들의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 맹세가 잘못된 건데 그죠? 그것 때문에 주라는. 그렇습니다. 맹세는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거짓을 빙자해서 말이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그런 것 하지 마라. 특별히 이제 이런 우리 사회는 특별히 거짓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그냥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나요? 참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늘 약해서 변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맹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맹세 그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닌데 너무 그 당시에 잘못된 맹세가 난무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면 되지. 그냥 맹세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지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키면 되지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지키려고 하니까 맹세해서 어쨌든 남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이런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